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욥기서 42장입니다. 42장 1절로 6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바라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바라였나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질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준비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님의 부심을, 자부심을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나는 없어, 나는 가난해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약해, 나는 나이가 많아 이런 게 아니라 나이가 많나 남녀노소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우리가 잘생겼던 못생겼던 날씬하건 뚱뚱하건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게 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전엔 잘 몰랐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을 나누겠습니다.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생기고 부상자가 생기고 가족이 생이별을 하고 어떤 군인은 아내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랬대요. 내가 미쳐가고 있다. 그렇죠. 사람이 죽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있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번에 얼마 전에 튀르키예 또 지진으로 인해서 사원이 5만 명이 넘고 이제는 60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우리가 상상이 안 가죠.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별로 크게 뭐 있다고 해도 우리 막 몇십만을 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요 근래에 제 시대에는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 과거에 모르겠지만 참 이런 하나 앞에서 불신자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왜 이런 일을 주셔? 이 질문에 여러분 감히 누가 딱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누가 감히 이런 고난과 환난 앞에서 해답과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가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해되시나요? 그냥 웃지요. 참 욥기서는 설교하기가 어려운 것이 욥의 그 고난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마 하나님이 다 이해되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해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냐면 무한한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80년, 어떤 분은 90년, 어떤 분은 100년을 살면서 예수님을 올곧이 다 믿었다고 해도 그 한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다.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고난도 이 세상의 누구도 인간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정확히 해답을 줄 수 없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 세상을 운행하시고 한 인생을 설계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고난을 이해하려고 해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왜 그런지 알고 싶어요. 난 왜 이렇지? 때로는 정답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행한 대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욥은요 당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데 왜 고난을 받을까요? 신앙생활을 되게 잘했단 말이죠. 근데 왜 고난을 받을까요? 이 질문 앞에는 정확히 답을 내리기가 어렵다. 주님의 뜻이 있겠지. 어렴풋이 성경을 통하여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를 만드시는 분, 닦으시는 분, 빚으시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또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당할 때는 100%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고난이라는 것을요 다방면의 방향으로 보고 해석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요 한쪽만 보기 때문에 정확한 해답을 주기 어려워요. 기도를 많이 해서 극복하신 분은 기도가
헌신을 많이 한 사람들은 봉사하고 헌신해서 극복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가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해서 여러분 누가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함부로 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비춰진 내 짧은 영적인 지식으로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주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다. 오늘 바로 이런 인생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참 재미있는 장면으로 욥기서가 시작을 해요. 욥기서는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고 하나님에게 도발을 해요. 뭐라고 도발하냐면 복 주는데 안 믿어요? 건강도 주고 돈도 주고 자녀도 주고 재산도 줬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죠. 욥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냐면 자기의 회개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도 자식의 개개인을 위해서도 다 회개의 제사를 드릴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좀 욥을 봤냐?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빈정빈정 된단 말이에요. 사탄이. 잘해주니까 잘하는 거죠. 사탄이 보기에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사단은 하나님이 욥을 잘해주니까 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잘해주셔서 믿으시나요? 찔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욥이 축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 섬기잖아요? 사단이 이렇게 도망가요. 만약 축복 빼앗으면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떠날 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떠날 텐데 하나님을 충동해요. 누가? 하나님. 관계를 보는 거죠. 이 하나님과의 사탄의 대화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것은 지금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여러분 똑같이 일어나요.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어쨌든 우리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영적인 세계를 몰랐잖아요. 반대예요. 의인이었던 욥도 이 대화 내용을 몰랐어요. 더 재미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제안을 그러시면 안 되는데 받아들여요. 여기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게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의 신앙의 진위를 시험하는 걸 허락해요. 사탄이 욥에 대해 하나님께 고발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믿음의 진실을 늘 공격한다는 거야. 너 정말 예수님 믿어? 너 정말 예수님 안 떠날 수 있어? 저 사람 왜 예수님 믿는가?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왜 믿음 생활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셔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행복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감사할 것이 굉장히 많죠. 만약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으셔도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허락이 딱 떨어지니까 마귀가 욥을 무차별하게 공격을 하는데 욥은 극한 재난에 빠져요. 욥은 족장시대에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었어요. 족장시대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죠. 이 시대에 요단강 동편 쪽에 살고 있는 의인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걸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차별하게 폭격을 가합니다. 자녀들, 아들이 7명, 딸이 3명, 소유물이 양이 7,000명,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였고 그것들을 치는 종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종이 다가옵니다. 주인님,
제가 밭에서 소를 갈고 있었는데 나귀는 근처에서 풀을 뜯기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스바 사람 아라비안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것을 다 빼앗고 우리를 칼로 쳐 죽였는데 나만 혼자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다른 놈이 또 달려옵니다. 주인님, 제가 그래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져서 양들과 우리들을 그 불벼락이 다 뚫었습니다. 나만 간신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종이 찾아와서 주인님, 제가 낙타를 돌보고 있었는데 갈대인 바벨론이 세 무리로 돌격해 와서 우리를 죽이고요. 낙타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나만 간신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말이 또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이 또 달려옵니다. 주인님의 자녀들, 도련님과 아씨들이 다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에서 강풍이 불어오더니 바람이 내 집 모퉁이가 무너짐으로 자녀들이 다 모두 죽고 나만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욥이 선순수인 일이 아닌 겁니다. 욥은 모든 재산과 종들과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알 수 없는 죽음이 있었어요. 집에 있을 수가 없어 잿더미에 있었어. 너무 간지러워서 질거리로 몸을 긁었어. 너무 긁어서 피가 나고 세찬 바람이 흙먼지가 달라붙어서 피부가 거북이 등 껍질처럼 되어서 거기가 또 갈라져 그 사이로 오름이 나오고 구더기가 생기기까지 했어요. 7장까지 욥이 고난받는 얘기예요. 욥이 이런 재난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고 있어요. 그가 고난 가운데서 친구들과 변론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불의한 면이 있다고 친구들이 말하니까 정말 그런 것인데. 그래서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이 욥을 비방하는 친구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자 38장에서 41장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창조 이야기를 해주세요. 굉장히 엉뚱하신 하나님. 아니 지금 당장 몸 가려운 걸 고쳐주셔야지. 뭔 창조 얘기를 하고 계시고. 재밌지 않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주님은 창조 유머러스 하시고. 참 우리 주님이 진짜 재밌는 것 같아. 아니 지금 자녀가 죽고 재산이 다 날라가고 몸에 지금 악창이 나서 전기가 나서 개로가 죽겠는데 고쳐주셔야지. 너 땅을 누가 만들었어? 너 하늘을 누가 만들었어? 바다와 산을 누가 만들었어? 그걸 그 안에 모든 생물이 살아가게 하는 걸 누가 만들었어? 너가 하늘 같은 땅끝을 가봤어? 빛이 어디서 오는지, 어둠의 끝이 어딘지, 눈과 문밖에 어디서 오는지, 각짐승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독수리 왜 타도 들짐승 사슴 말해서 뭐 이런 짐승들이 어떻게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야, 내가 만들었어. 내가 창조했어. 내가 운행하고 있어.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야, 나야 창조주야. 내가 너한테 제약을 내린 거에 대해서 너는 왜 털어다오? 그러십니다. 고통 중에요. 엄마하고 따지다가 요민이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42장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욥기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욥기서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서론을 기록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토록 욥이 바닥까지 내려감을 허락하셨을까? 첫째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신 앞에서 진실의 얘기를 간을 보게 못한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려놓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감정을 속이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걸 털어놓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여기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면요, 욥은 처음에 고난에 대해서 되게 잘 대처했어요. 여기서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니 자식이 죽고 짐승이 다 떠나고 재산이 다 떠나고 그런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여러분 고난을 대처해야 됩니다. 또 설교를 끝내버릴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이루고 난 후에 여러분 사실 이렇게 뭐 고백한다는 자체가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욥은 처음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욥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인내 한계가 왔어요. 버텨야지. 이겨야지. 아니야.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우리가 처음에 고난을 당할 때 대부분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있겠지. 도우시겠지. 그런데 길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이마에 내 천자를 그리고 교회 와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와서 기도하는데요. 내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나는 처음에 찬양을 할 때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울었어요. 제가 원래 신학교 갔을 때 하나님 저는요 그때 가장 유행하는 목사님이 웃기는 사람이었거든요. 부흥 강사들이. 그래서 나는 저 하나님 것 같아요. 사람한테 기도했어요. 저는 울리는 정인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진짜로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거 어디 가서 찬양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면 딱 첫 소절 보면 울어요. 그래서 난 내가 되게 의리 있는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와 울면서 기도하니까 앞에서 어때? 더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막 하나님 더 회개를 보여주시옵소서.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원망 불평. 원망하느라고 우는 거야. 하나님이랑 싸우자고 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았구나. 제가 몇 년을 속았습니다. 난 다 회개하는 줄 알았더니 원망하는 거야. 욥이 이 순간이 딱 온 거예요. 불평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험악해집니다. 욥이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하네요. 날 왜 태어나게 하시는 거야? 나의 남날이 차라리 저주를 받았어요. 막 이러고 막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려 하면 이 고분고분하지 않은 욥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까다로운 질문을 하면서 막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때 침묵하세요. 응답하지 않으세요. 아무 말씀 없었어요. 그 길고 긴 시간 욥이 혼자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유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욥이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욥이 하나님께 따지는데 하나님이 조용한 거예요. 욥이 깊은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서 힘들다는 건 각자 오는 분량의 테스트예요. 개인 자신에게는 나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찔러보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고 내가 막 무엇을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으실 때 바로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순간에 욥은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쏟아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대드는 것처럼 욥기서를 보면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욥의 신앙이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따져도요 하나님과 쇼크를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성도들은 보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신호도 안 보이면요 종로로 갈까 영등포로 갈까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돈 내고 무슨 내적 치유 무슨 치유 뭔 치유 다 찾아. 치유 예수님께. 그러니까 이런 게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는 하나님과의 긴 싸움을 해요. 근데 나보다 능력이 있으면 혹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떤 교회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현재 되게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순간에 욥이 계속 쉬지 않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비방할 수 있나요? 여러분 고난당하면 다 이 과정을 겪습니다. 절대 여러분 누군가 고난당하는데 제가 목사고 여기 이제 청년들이 있잖아요. 청년들이 받는 고난은 다르단 말이죠. 제가 보기엔 웃겨. 그렇다고 야 기도해. 그럼 돼요? 힘든데? 이 친구들은 힘든 거야 이게. 근데 야 나는 말이지 라떼는 이래가면서 기뻐했잖아? 그럼 돼요? 안 돼요. 저는 이런 시대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의존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찾기를 축복합니다. 갈대같이 보세요. 제가 달팽이를 좋아하는데 보면요. 달팽이 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톡 치고 쏙 들어갔다가 걔가 아무것도 안 걸리면 쫙 안단을 뻗어가지고 걸어갈 때 찾아. 우리는 그렇게 가요. 누가 자꾸 쳐가지고 이쪽으로 쳐, 저쪽으로 쳐. 이거는 신앙이 아주 어렸을 때는 가르쳐줘야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컸는데도 계속 누군가에 의존하는 신앙은 여러분 만약에 의존하는 사람이 죽거나 만약에 여러분 저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사울처럼 무당 쫓아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하나님께 화내는 게 나은 거야. 그렇게 야곱과 같이 야곱 강가에 씨름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벗어나면 안 돼요. 두려워서 벗어나고 힘들어서 벗어나고 다른 걸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 만나야지 목사 만나고 하시면 안 돼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셔야지. 여러분 우리가 지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서 서로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사람들만 만나고 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 만나고 하셔야지. 네. 어떤 모습이든지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가요. 여러분 나쁜 기도는 없어요. 기도가 성장하면 돼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버릇이 없어도 집에서 싸워야지. 집 나오면 되겠어요? 집 나가면 돼. 집 나오면 되겠어요? 가출을 거보다요 집에서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 부부가 싸우면 괜찮아요. 근데 부부가 싸우는 것은 두 사람 사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싸우는 거지 이혼하려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오늘 이혼 소리를 들었으니까 싸움을 걸어야지.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싸우고 집을 가면 안 돼요. 집에서 싸워요. 가장 무서운 것은요 서로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하나가 뭐냐면 겉으로는 문제가 별로 안 보여요. 신앙생활하고 살짝 다 해요. 주님에 빠지지 않고 봉사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회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솔직하게 내려놓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외적 행동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 기도는 하는데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한테 못하는 상태. 이런 현상은 하나님과 지금 교제가 끊어졌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집에만 가지만 뭔가 없어요. 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이쪽 신앙생활 더 많이 했어요. 이쪽에서 그랬어요. 기도를 발생 했는데 집에 가면서 외로워. 쓸쓸해. 고독해. 저 나뭇잎에, 나무에 걸려있는 나뭇잎 하나 떨어지려고 하게 꼭 나가. 여러분 기도하고 왔는데 그런 감정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다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공허해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으면 계속 공허해요. 형식만 있지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기도도 대부분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요. 우리 속에 있는 건 다 털어놓지 않고 근사하게 꾸미면서 지금 힘들어서 지금 다 무너졌으면 좋겠죠. 마치 바리새인처럼 모양을 내고 규화된 기도를 하고 규격화된 기도를 하고 형식을 갖추고 예의를 꾸미려고 하고 욥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알몸이 그대로 돌아갈지 죄신이로 이루어지 뭐요? 거두신이로 이루어진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곧 한계가 드러나죠. 얼굴이 이제 드러나요. 근데 지독한 고통의 한가운데 힘겹게 사투를 벌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화만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나를 자신의 어머니를 저주합니다. 그는 자신의 깊은 곳에 쌓여있는 것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자신의 고난의 끝에 막다른 길에 출구가 보이지 않았어. 그러나 그는 다른 곳으로 도망가거나 다른 곳에서 해답을 얻으려지 않았어. 하나님께 물고를 얻었어. 요 고난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어. 진정하게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볍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해답을 얻는 그런 생각은 그건 오답이에요. 스스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자신의 문제를 무마하려고 해서는 오늘 이유 없는 고난으로 힘겹고 어렵게 사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외적인 체면은 다 내려놓고 발가벗은 기도가 있어요. 내 창자 속에 내장 지방이 몇 %까지도 아시는 주님. 나의 더러움을 그렇게 쏟아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 모든 더러운 걸 다 쏟아내도 더럽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씻어주시고 싸매주시고 치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내 모든 걸 쏟아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에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게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무 솔직해지세요. 화가 나면 화가 나세요. 힘이 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세요. 죽고 싶으면 죽고 싶다고 해야 살려주실 거 아닌가요? 오늘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제가 요즘에 가정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낮출 게 있나?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 때문에 낮춰지는 건 아니고 제 가족 때문에 낮춰지는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이러니까 아니 왜 저 사람 인생 저 사람 나의 인생 나의 인생이지 왜 나까지 이렇게 좀 나를 이렇게 내가 하기 싫은 걸 하게 하시지? 요거에 내가 이렇게 질문이 생기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과거의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미 그 사람은 너를 위해 낮아져 가고 너는 이거 하는 게 불편하다고 하니 그 마음이 싹 오니까요. 그래. 내가 이걸 적극적으로 도와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참 우리가 어떤 고난과 인고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내 가족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도 다 벗어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많이 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위로가 돼요. 이 과정이 지나야 돼요. 그래야 그런 기도를 안 합니다. 나쁜 기도는 단지 기도가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고난이 우리에게요. 이런 전투적인 의지를 일으켜줘요. 하나님 없는 이 약복 가까이서 축복해주나 안 해주나 한번 싸워봐. 씨름해봐. 여러분 눈물 콧물 옆 사람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보이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고난의 긴 터널을 지금 맞이하신 분이 있다면, 혹은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만나게 되는 중, 하나님 앞에 진실한 대화부터 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치명적인 약점은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가볍다. 신앙 형식만 있고 내용이 얄팍해지고, 욥의 친구들이요, 욥의 고난에 위로하러 갔다가, 야, 너 잘 생각해봐. 지은 죄가 없다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야. 염장을 지르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나는 고통 속에서 충고하는데 친구들은 그럴듯한 교리로, 하나님은 죄의 책임을 반드시 묻는 분이야. 교리적으로 뭐냐면 교과서적인 답을 내려놓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는데 얄미운 사람, 맞는 말을 하는데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 고통에 밖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돼요. 그 사람의 고통에 참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 고통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할 때 듣기가 어렵죠. 제가 지금도 우리 신학교 동기들한테 미안한 게 뭐냐면,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좀 편하게 다녔어요. 그 전에 이제 하나님 활약 가운데 주셔서 정신을 차려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갔을 때까지 어려움을 주면 도망갈까봐 하나님 그릇대로 주시잖아요, 시험을. 그러니까 신학교 때는 그냥 3일만 금식하고 기도 조금만 하면 일이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빛을 같았어요. 그러니까 막 그 왜 뭐 있잖아요. 그 클래스 때 내는 팩이나 책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책 입혀갖고 여기서 책을 보여달라는 거야. 난 성격이 여기다가 끈적거리는 성격인데 쥐는 끈적거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귀찮은 거예요. 제가 롯데 처먹었죠. 보여줘야 되는데. 왜 책을 안 샀어? 가만히 있어. 그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왜냐면 나는 책하고 주셨거든. 기도를. 환비를 못 내. 일을 못 하는 거야. 등록금을 못 내서 분할로 내. 여러분, 신학교는 분할로 내는 제도가 있잖아요. 은혜롭죠. 안 내. 그래서 제대로 나와요. 기도하세요. 이래요, 제가. 그 기도하라는 거에 내 감정인 거지 그 사람 이야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미안해. 우리가 조언을 하는데 그 사람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은요, 고통을 친히 지셨잖아요. 피조물이 창조물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과 똑같이 인간의 죄인의 뱃속에 들어가셨어요. 10개월 동안 잉태되셨어요. 이 땅에 나는 고통, 자라는 고통, 먹고 사는 고통, 그리고 열림의 십자가를 다 치는 고통, 다 경험하셨어요. 그분이 내 몸에는 가볍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게 믿어지지만, 그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분이 그 말을 할 때 뭐가 가벼워요? 이렇게 된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상처를 입어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흉터를 놀립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찾아내는 마음이 그에게 없었어요. 철저히 육적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실 야곱은요, 난 성경에서 야곱이 제 성격이 안 좋다고 보거든요. 문제가 많았어요. 치졸했어요. 간사했어요. 인간성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지독하게 하나님을 찾고 지독하게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셨죠?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성경을 일단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인생의 문제가 있어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고 와서 씨름하고 고민해봐야 돼요. 더 많은 시간, 답이 나올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답을 주세요. 여러분, 이전에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러면 자녀들의 제사까지 되시죠. 그러나 인생이 그동안 폭풍이 몰아치우고 그 기간에 걸치고 길어지니까 욥이 흔들려요. 신앙이 흔들려요. 여러분, 사실 매우 좋은 신앙 가졌어요. 우리보다 더 좋은 신앙. 그러나 인생이 분명히 일어나고
보니까 여기로 끌리기 시작하는 거야. 친구들은 율법적으로, 교리적으로 기가 막힌다고 회개 줍니다. 회개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근데 내가 회개를 하나님 안 도와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금식을 해서 위가 빵꾸가 나게 생겼는데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알죠?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도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응답을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 미워가지고 하나님 보고 도망갔다가 해야겠다. 이거 반복을 했어요. 그때 홀로 성전에 딱 서서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런 음성을 줬어요. 야, 이제 왔니? 라고 기다려. 지금도 그간에도 사역했고 그간에도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왔니?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나 하나님 일했는데, 제가 얼마나 특신이었냐면 보령인천을요 매주 2번씩 촬영을 해놨어요. 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주님이 고난 위에 빠져있는 나에게 울면서 왔더니 이제 왔니? 내가 좀 기다려. 요건 지금 삶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 처절한 고통에서. 그러니까 친구들이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동의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험 배우세요. 하나님을 배운다는 건,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도 경험으로 배운다는 의미지, 글자로 배우라는 게 아니라 머리로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삿대질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창조주인 하나님을 속에 있을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이 욥기서 42절. 여기 고난의 터널을 지나옵니다. 42장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42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만났어. 이전에도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 결국 가볍게 만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42장에서 욥이 만난 하나님, 교리적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머리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책으로 공부한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욥은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솔직하게 질문한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통 속에서 뒹굴고 소리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다가 대들다가 마침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리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할렐루야. 이제 욥의 신앙의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그동안 듣기만 했어요. 그러나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듣는 것과 보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다른 세계의 일이에요. 듣기만 하는 사람이요, 자신의 일을 들은 것처럼 직접 보게 되면 전혀 다른 경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듣는 거와 이렇게 보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을요,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요, 인생 전쟁이 끝나요. 모든 시비가 그쳐요. 왜 말이 많아요? 왜 애매모호합니까? 보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까지 헷갈렸는데 여기 이제 보는 거예요. 더 이상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욥은 마침내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귀로 듣기만 하다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고통은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게 풀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못 맡겨. 저것처럼 못 맡겨.
여러분,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누군 줄 알면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고통이 해석되지 않지만, 나의 삶이 해석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내 인생이 해석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 인생을 얘기하려고 하나님을 알고, 고통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것, 여기서도 보면 철저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을 안 하죠. 친구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곁에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영상을 통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족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욥이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되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여정을 가면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한 번에 보여주면 좋겠지만 이 성령이 조명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 발등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그 깜깜한데 불을 들고 다니면 멀리까지 보였나요? 아닌데도 길을 찾아갔어요. 그죠? 앞에 보고 그만큼 걸어가고 또 앞에 보여주니까 그만큼 걸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한 번에 다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보여주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시다니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걸 누가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의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오늘 여기서에서 십자가와 마주할 수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난해해요. 요리받은 사건처럼 난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늘 의로운 요리받은 이 고난은 사단이 한번 하나님을 충동했다고 줬다? 여러분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받은 자만 십자가의 아이러니합니다. 십자가의 이해되지 않는 난해함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죠? 그 십자가는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니다. 사탄은 여기 왜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가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을까? 그는 수요가 넘쳤습니다.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걸 제거하면 욥이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있었어요. 시험을 받아.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신앙했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신앙하셔야 돼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될 때까지 신앙하셔야 돼요. 그래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전엔 잘 몰랐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오늘 전엔 잘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